할렐루야. 온라인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기도문 들으심으로 7월 18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즐겁게 한 시간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복되고 거룩한 주일에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에 나와 주님께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지 못함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일상으로 돌아오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연일 터져나오는 확진자의 숫자에 놀라며 안타까워하며 더 조심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방역에 최선을 다하며 일선에서 수고하는 의료진들이 지치지 않도록 더욱 힘을 주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통하여 면역력을 가지고 일상의 회복을 위하여 노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님을 믿는 우리들이 더욱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하옵소서. 1년 반 이상 계속되는 코로나 시대에 우리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하여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을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정쟁과 당리당략으로 서로를 흠집내는 일에 몰두할 것이 아니고 국민들이 행복해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힘쓰고 노력하는 위정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수원 성도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모두가 어렵다는 이때에 우리 교회가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도움의 손길을 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 많은 것으로 주님의 사랑을 이웃에 전하며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세워주신 김민호 목사님께 성령님이 함께 하시어 건강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게 하시고 늘 기도로 준비하며 실천하는 목사님이 되게 하옵소서. 협력하여 도우시는 부교육자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유치부의 성경학교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시고 준비된 주일학교 여름 사역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동영미 선교사님을 비롯한 모든 선교사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과 가정 모두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힘들어하시는 주님의 자녀들을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의 손길을 통하여 빨리 회복되게 하시며 가족들이 지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주님께 기도하며 희망을 얻고 힘을 내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만의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만의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잠시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안내입니다. 성도들의 안전을 위하여 모든 공예배 및 소모임을 추 안내시까지 비대면 온라인으로 전환합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370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370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시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서 나와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을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이 시간 여호와 살롬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생각하실 때 어떤 분이라는 생각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엄격한 분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에게 그런 면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런 이미지를 강하게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혼날까봐 두렵고 무섭기 때문이죠. 성경은 하나님을 곧잘 아버지 같은 분으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 사회는 유교적이고 권위적인 가부장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회이다 보니까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게 포근하고 따뜻한 경우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집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보여주는 우리 하나님은 결코 엄격하고 찬바람이 쌩쌩 도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주 따뜻하고 인자한 분이세요. 우리가 다가갈 때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고 평화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구약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언제나 두려운 일이었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꿰뚫어 아시고 우리에게 절대적인 성결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건 죽는 거나 다름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기드온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아주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사사 기드온이 만난 하나님은 아주 따뜻하고 걱정거리를 없애주시는 평강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세 사람에게 속한 오보라에 있더라. 기드온이 뜻하지 않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을 배웠으니 이제 나는 죽었다 하고 슬퍼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않을 거야 하면서 따뜻하게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을 여호와 살롬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평화이시다, 하나님은 평강이시다 하는 뜻입니다. 기드온이 살았던 때는 BC 12세기 정도 되었던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이전에 사사기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평안한 시기가 좀 지나면 또 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죄를 지었습니다. 사사기 6장을 시작하는 말씀도 이와 같이 시작합니다. 사사기 6장 1절 말씀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죄를 지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미디안이라고 하는 족속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고통스럽게 하십니다. 매년 농사철이 되면 미디안 사람들이 어김없이 쳐들어왔어요. 나라에서 세금을 징수해 가는 것처럼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 지은 것을 수탈해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산 위에다가 굴을 파기 시작합니다. 2절 말씀, 사사기 6장 2절 말씀 보면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미디안 사람들이 농작물만 뺏어간 게 아니에요. 소나 양 같은 가축들도 남겨두지를 않았고 심지어는 사람들도, 여자와 아이들까지 다 뺏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자와 아이들을 숨겨두고 먹을 양식을 감추기 위해서 산에다가 굴을 파고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멀쩡한 집을 놔두고 산 속에다가 토굴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사는 고통스러운 세월을 7년씩이나 보냈습니다. 이 고통의 시간 속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비로소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습니다. 그렇게 사사기에서 여러 번 반복되는 또 하나의 순환, 또 하나의 사이클이 등장을 합니다. 범죄하면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십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출할 사사 한 사람을 세워 주십니다. 그 이름은 기드온이에요. 이 주인공 기드온, 평범한 농부였습니다. 밀농사를 지으면서 살고 있었던 그를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왔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 계시된 하나님은 우리의 가능성을 믿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능성을 짓눌러버리는 사람들 사이에서 살고 있어요. 우리를 인정하고 격려해 주는 게 아니라 멸시하고 천대하고 무시해버리는, 너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는 게 있냐라는 식의 태도를 가진 사람들과 만나면서 살아갑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좌절하고 넘어지고 포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기드온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던 비천한 농부에 불과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기드온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자, 여기서 이 기드온 말하는 것을 보면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는 정말로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존감이 바닥까지 떨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전한 첫 번째 말씀이 1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하나님의 사자는 기드온을 만나자마자 큰 용사여라고 불렀어요. 기드온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어리둥절하고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자신에게 큰 용사여라고 하니까 이거 얼토당토 않은 소리인 것이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여기서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더러 큰 용사여라고 한 것은 비꼬는 말일지도 모른다 그래. 그 말도 전혀 일리가 없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11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셋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자, 여기 기드온이 밀을 타작하는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보통 타작은 어디서 합니까? 좁은 집안에서 합니까? 아니면 널찍한 공터에서 합니까? 상식적으로 널찍한 공터에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기드온이 밀을 타작하고 있는데 널찍한 공터에서 하는 게 아니라 산 속에 있는 포도원까지 수확한 밀을 가지고 가서 포도주 틀 안에서 타작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일까요? 미디안 사람들에게 넓은 공터에서 타작하다가 그 타작하는 거 발각되면 그거 다 뺏길까 봐서 숨어서 지금 타작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기드온이 이 정도로 소심한 겁쟁이인 것입니다. 자기 곡식 타작하는 거 하나도 떳떳하게 드러내놓고 하지 못하는 숨어서 하는 겁쟁이에요. 그런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큰 용사여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향해서 이렇게 부르는 것은 기드온의 현재의 그 겁쟁이의 모습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 미래를 내다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평범한 농부도 겁쟁이라 할지라도 큰 용사가 될 수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유명한 조각가 미켈란젤로 있죠. 미켈란젤로가 어느 날 큰 바위 하나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 돌을 한참 보고 있다가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야, 다윗이 걸어온다. 다윗이 걸어온다.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예요. 바위 덩어리를 보고 다윗이 걸어온다. 그러나 미켈란젤로가 망치를 들고 정을 들고 끌을 들고 그 바위 덩어리를 서서히 조각을 해나간 얼마 뒤에 그 바위 덩어리가 정말로 유명한 미술 교과서에도 나오는 다비드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눈앞에 있는 바위 덩어리만 봤습니다마는 미켈란젤로는 다듬어지고 깎아진 뒤에 만들어질 그 미래의 모습을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기드온이 가진 놀라운 가능성을 바라보고 기드온을 선택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사용하실 때 일어날 놀라운 미래를 바라보시고 큰 용사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가능성을 보시는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시각이 성경 여러 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를 봐도 그렇죠. 시몬 베드로 어떤 사람입니까? 평생 물고기나 잡고 있던 일자무식 어부죠. 다혈질에다가 허풍쟁이에다가 겁이 많았던 베드로였던 거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첫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1장 42절 보면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장차라고 하는 말이에요.
게바라고 하는 말은 베드로를 아람어식으로 표현한 말인데 그 뜻은 반석입니다. 그 뜻을 생각하면 우리가 아는 베드로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름이죠. 그러나 베드로가 주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그 삶이 변했습니다. 주님은 단무지 같은, 단무지 아시죠?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랄맞은 그런 베드로에게 앞으로 나타날 위대한 가능성을 보셨습니다. 초대교회의 기초가 베드로 그 반석 위에 세워질 것을 내다보셨습니다. 그 가능성을 보고 그를 믿어주셨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을 믿어주지 않아서 괴롭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믿는다. 나는 너의 가능성을 바라본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신뢰하고 계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리고 포기해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대를 걸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가능성을 보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은 살기 등등한 젊은 관원 사울에게서조차 가능성을 발견하셨어요. 그가 복음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인생을 바칠 선교사 바울이 될 수 있는 것을 바라보셨습니다. 우리의 가능성을 보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 우리의 가능성을 믿어주시는 주님,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계시된 하나님은 우리의 투정도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기드온이 불평부터 늘어놓습니다. 13절 말씀 봅시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기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기드온의 이 불평을 보면 우리가 하는 불평하고 좀 비슷한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왜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야 하나요? 하나님은 왜 저를 이대로 내버려 두시는 건가요? 기드온은 출애굽 당시의 기적을 왜 지금은 베풀어 주시지 않느냐고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 기적을 일으키셔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 아니냐고 하십니다. 기드온의 불평을 들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마 저나 여러분이 왕인데 신하가 이렇게 불평을 터뜨린다면 가만히 두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을 향한 하나님의 반응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14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기드온이 여기 있다고 하면 그렇게 기드온을 향하여서 바라보신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 향하여 또는 다르게 번역하면 돌아보아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그냥 이렇게 쳐다봤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지극한 연민의 감정을 가지고 바라볼 때 쓰는 표현이에요. 마치 좋은 상담자가 내담자의 고통을 안쓰럽게 여기면서 바라보는 공감적 경청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어떤 불평도 다 받아줄 것 같은 눈빛으로 그렇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터놓을 상대가 없어서 답답하십니까? 그럴 때 주님 앞에 나아가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어떤 하소연도 다 들어주십니다. 진정으로 여러분을 이해하고 공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시편에도 보면요, 시편이 150편이 있습니다만은 장엄하고 아름다운 내용을 담고 있는 시도 있기는 있지만 그런 시보다는 슬픔을 노래하는 애가, 탄원시 이런 노래가 훨씬 더 많아요.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심지어 저놈 망하게 해달라고 저주하고 투덜대는 듯한 시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솔직히 다 털어놓고 나서 그 하소연의 끝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마치는 경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은혜의 상담자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에 계시된 하나님은 연약한 믿음도 용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나서 기드온은 이게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맞는가 확인을 하고 싶었어요. 내가 혹시 꿈을 꾸는 것은 아닌가?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맞나 확인하고 싶었어요. 확인하는 방법은 재물을 가지고 와서 이 재물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지 살펴보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는데 기드온은 이 약속이 확실한지 의심이 들어서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 기드온의 믿음이 어느 수준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겠다고 하시는데도 일단은 좀 확인을 해보고요. 그래야 믿겠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연약한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런 기도원을 꾸짖지 않으시고 용납해 주십니다. 자, 20절 21절 말씀을 볼까요?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자,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자세히 한번 봅시다.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를 내밀어서 제물에다가 댑니다. 그랬더니 불이 나옵니다. 불이 어디서 나와요? 어디에서 나와요? 바위에서.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팡이를 딱 내밀었으면 지팡이에서 불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불이 바위에서 나와요. 이 장면이 의미가 있는 장면입니다. 사람은 다 지팡이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가리키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기도는 지팡이에 불과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기드온의 믿음은 연약한 믿음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 연약한 믿음의 소유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라도 용납하고 사용하셔서 큰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여러분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혹시 이런 것 아니었습니까? 우리에게 버거운 요구를 하시는 하나님, 잘못했다고 꾸짖으시는 하나님, 회초리를 들고 때리시는 무서운 하나님,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생각을 깨뜨려 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가능성을 믿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너는 큰 용사다라고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투정도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로운 상담자로 우리에게 따뜻하게 다가오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연약한 믿음도 용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확인해 보자고 하는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우리를 믿어주시고 받아주시고 안아주시는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께로 날마다 나아가서 그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교정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능성을 믿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투정도 받아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도 용납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를 믿어주고 받아주고 안아주시는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께로 날마다 나아가서 그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대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멍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기드온과 같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저희들 부르시고 함께하시고 사명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해서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렸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생명을 살린 일에 귀하게 쓰임 받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모여서 함께 대면으로 예배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온라인으로 함께 교제하며 함께 또 만나기를 애쓰고 또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겨서 우리의 삶이 복음의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셔서 믿지 않는 많은 자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서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성도에 다 함께 104장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힘과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하심이 이제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뮤트 시켜주세요.